하나님과 그 모세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도 모세가 간구할 때요, 17절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 대상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세를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앞서 두 번의 간구를 드렸는데 세 번째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에 모세가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말했던 대로, 네가 기도했던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다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사실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아침에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면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뵙고 또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걸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보이는 그 신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모세도 인간의 그 본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요, 모세가 간구한 것은 직접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구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즉 칼빈도요, 모세가 직접적인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는 회복의 관점에서 드리는
강구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세는 더욱더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그렇게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예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자비도 요구치 않고요, 자발적으로 베푸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은요, 측인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단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는요, 젖먹이에 대한 어미의 사랑을 언급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의 단어와 같은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이 긍휼을 베푸느니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속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간접적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시지만요, 등을 보여주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반석을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주의 영광이 지날 때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실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신 것도, 그리고 가려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여서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러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뒤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하나님의 그 뒷모습, 우리의 등, 뒤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잔상이죠,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잔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등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것일까요?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것은요, 19절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모세에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원하는 그 모세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신의 선하심을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에 네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이죠. 선하심,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 그 사람을 볼 때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여러분,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요, 백성들이 줄어들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음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당하고요, 진멸 당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요, 그들이 종으로 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요, 과거와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받지만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속에서도 그 신하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자신의 억울한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 이런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1장에 보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토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가 죽임을 당할 그때, 노예로 팔려갈 그때, 억울한 누명을 당할 그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그 토부 선하신 그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요셉의 상황은요, 두려움과 눈물, 또 고통과 아픔의 상처, 사실 투성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저희들은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요셉처럼 한번 살아봐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좌절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죠. 신학자 스테니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말인데요. 사실 좀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도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되는 그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선하심을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의 삶 앞에도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감격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